마이크는 나중에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미처 간과하고 지나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재 6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의 속성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했고, 그리고 그 계시의 결정체로 이 땅에 주어진 현현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교회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점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점검이 안 되면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종교성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이 자꾸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디모데 전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먼저 점검을 하고 62페이지부터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요. 그 경륜이 작정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작정은 역사 속에서 계시라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계시로 주어졌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역사의 현장에서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경륜이 역사의 현장으로 나타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 소위 말하면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계시로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의지, 이거를 담고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장 극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는 방식이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영원전에도 물론 없었던 것이겠죠. 그것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 구현이 되는 거죠. 구현. 그럼 여기에 어떤 게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물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뜻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데서 하나님의 전능성, 또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시켜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면서 천지 창조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구상화되는 거죠. 수상적으로 그냥 멀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실제, 다시 말하면 실제로 구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계시 안에 담겼다 할 때는 이 계시는 늘 역사 속에서 실현이 돼야 됩니다. 실현. 그리고 이 계시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녕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죽는 거지요. 죽어야 옳지요. 당연히. 그러면 이 죽으리라.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당연히 죽었는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죠. 유예 기간,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이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이 실제적으로 아담을 통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그게 이루어지는데, 가장 명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서 너가 이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니 그게 아니지. 그 전에 창세기 2장에서 그 말씀하셨을 때 그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인류 전 역사의 모든 인류에게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되어지는 것이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약속이 되어지고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죽으리라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 죽음을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성취를 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미 이러한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작정, 예지, 하나님의 그 어떤 예정, 또 의지, 뜻, 여기에는 어떤 큰 게 담겨 있냐면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도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 계시는 역사 속에서 늘 실현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한다면 다시 오시는 것이지 안 오실 리가 없죠. 당연히 다시 오시는 거죠. 네.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늘 말씀의 어떤 큰 속성, 특성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성경을 대해야 되고, 그리고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 때에는 이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명확한 권위,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 교회가 이 기록을 그냥 기록을 받지 않고 성경, 말하자면 정경으로 받고, 정경을 받아서 이 정경만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교회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의 계시가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나가는 역사의 현장에서 교회가 있는 거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이 교회는 이 기록된 말씀을 전승하고 보존하고 지켜내야 되는 거죠. 전승하고 보존해야 되는 특성이, 그러니까 말씀과 교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 몸이지,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또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닌 것이지, 교회가 정경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꼭 담아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이 말씀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1장 27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이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 자체가 뭐라고 그랬죠? 복음이죠. 복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곧 복음인데,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했을 때,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는 말로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을 합했을 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어디에 다 귀착이 되냐면 교회의 예배로 귀착된다. 교회 예배로 다 모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 한다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예배다 그런 걸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교회의 공예배로 모이지 않으면, 우리가 공예배로, 물론 요즘은 뭐 팬데믹 상황 때문에 당연히 뭐 이게 대면 예배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배를 교회가 지속한다는 그 자체가 계시적 사건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이런 거 없이, 이런 의식이 없이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영광은, 이 복음을 가리켜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그때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압축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서 가장 큰 능력, 권세, 뭐 이걸 드러내는 거지, 그런 거 말고 다른 걸로 자꾸 무슨 뭐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회의 권세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은 이 교회의 예배와 관련해서 이제 목회서신을 기록해 나갈 때 가장 먼저 교회의 공적 예배, 공적 기도, 또는 우리 공중 기도라고 하죠. 공적 기도 또 공중 기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얘기한 것처럼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를 기뻐하신다 한다는 차원에서 늘 이 기도는 모든 사람을 대상한다라고 할 때, 그 모든 사람이라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배제하지 말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편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교회가 기도할 것은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온전하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뭐가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당연히
로마 황제를 비롯해 가지고 각 지방의 그 뭐랄까요, 지역을 감독하는 그런 총독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군사,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기도의 대상을 삼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교회를 이렇게 잘 지켜내야 되는 거죠. 평안을 유지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킨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어쨌든 여기 62페이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 2번 교회 회원들의 영적 신분과 품행부터 시작을 하죠. 공중 예배와 관련된 가르침 중에서 지역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의 우선성, 그러니까 각각의 지역에서 모이는 기도요. 교회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은 교회가 예배를 위해 모일 때마다 남녀가 각각 감당해야 될 역할과 그에 합당한 품행을 이제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 디모데전서 2장 앞부분에서는 기도와 관련해서 얘기했단다면, 이제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품행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는 남자의 역할과 의복, 머리 모양, 정식품 그런 일을 하고, 또 9절 10절에서 여성에 대해서, 여성의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11절 15절에서는 남자와 여성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조금 돌아가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첫 번째가 기도에 대한 것을 이제 언급했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2장 8절에서는 내가 원하노라 혹은 나의 원하는 바로 라고 시작하면서 누가 어디에서 기도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라고 이렇게 이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데, 이건 1절부터 7절에서 얘기한 것이고, 이 기도는 공적 예배가 드리는 각처에서 또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각처는 너희가 모이는 바로 그곳이죠.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 모이는 그곳이죠. 이때 각처에서라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또 헬라인과 야만인들의 모두의 아버지시며 깨끗한 제사가 유대뿐만 아니라 온 땅에서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라는 말라기의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제는 유대와 같은 왜 지금 이게 중요하게 지금 바울은 다루고 있냐면, 보통 이제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난 뒤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 때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해방되어서 돌아왔을 때 페르시아에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성전국가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부여하게 되고 많은 혜택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러니까 유대 땅에만 유대인들이 있는 게 아니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니까 그들은 어디 가든지 이제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했었던 것처럼,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바울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거지. 그리고 바울은 이제 교회가 각처에서,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당, 그때는 뭐 예배당이 없었죠. 지금은 뭐 이제 예배당이 있어서 예배당은 모이지만 그때는 바울이 이 목회서신을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아직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가 없이 성도들이 모인 곳이라 한다면 그곳이 어디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그 예배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공적인 기도, 공중기도죠. 그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회당 문화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에게는 남자들이 기도를 인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래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종자들은 대다수가 이방인 세계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이 또한 필요했던 것이죠. 물론 뭐 유대인들 회당에서는 당연히 남자들이 뭐 기도를 하죠. 근데 그게 유대인들은 전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익숙한 것이지만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익숙치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고, 사실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제사는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예배와는 굉장히 다르죠.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은 지금은 우리가 이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도 익숙해졌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장 그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가르침, 허탄한 신화라든지 그런 걸로 교인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좀 더 이런 일을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었어요. 계속 읽어 나옵시다. 기도하는 신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기도가 드러낼 세 가지 보편적 특징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죄와 분노와 다툼으로부터 떠나 있어야 하는 거죠. 여기에서 거룩한 손은 청결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고, 시편 24편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왜 이런 말 했는지,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할 때 이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건 또 우리가 지금 디모데 전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좀 한번 다루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아이고 이게 자꾸 괜찮아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백두산, 한라산. 성경에 제일 먼저 산이 등장하는 게 있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여기서 말하는 마운트 산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어쨌든 간에 에덴 동산도 산이라 할 수도 있죠.
우리 동네 뒷산. 굉장히 높은 산인가 봐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이렇게 한 것처럼. 어쨌든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할 때, 여호와의 산이라고 할 때는 이 산의 모티프, 이 산의 기원을 가져온 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돼.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을까?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을까? 에덴 동산의 중앙에 나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에덴 동산 중앙에.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당연히 죽음과 삶과, 다시 말해 생명과 죽음이 여기에 같이 있는데, 사실은 이 생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나무 하면 가장 먼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죠, 당연히. 그럴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의 죽음도 사실은 메시아의 죽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서 먹으면 죽으리라 할 때 그 죽음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다시 말하면 중보자로서의 죽음. 이 메디에이터, 중보자라고 하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은 죽지 않나요? 똑같은 얘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나 그냥 열매이지, 그 열매 자체가 무슨 거기 무슨 뭐랄까 효력이 있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 죽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그냥 그대로 죽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냥 열매인데 그 열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아니면 생명나무의 열매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나, 이것은 결국은 중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여호와의 동산 안에서. 그리고 이 여호와의 동산이 내서 상징하는 결정적인 것은 결국은 중보자와 관련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죽음을 택하시는, 죽음을 받으시는, 죽음을 이루어내신, 죽음 그 자체를 이루신 분, 성취하신 분 되는 것이지. 그게 중보자고, 이 중보자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보여준. 그러니까 이것이 에덴 동산의 하나의 그 중요한 그 뭐라 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명확하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은 결국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중보자에 대한 얘기. 중보자.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여호와의 산이라고 할 때 또 다른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산이 하나 있죠. 우리가 말하는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관련해 가지고 두 돌판으로 상징되는 그 성막은 뭐예요? 성막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죠.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고 이런. 결국은 이 성막과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 결정체로 준 것이 두 돌판이라고 할 때, 이 돌판은 결국은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말씀에 대한 얘기죠. 말씀은 누구예요? 결국은 중보자지. 이게 같이 흘러오죠. 시내산.
그 다음에 산이 또 하나 나오죠. 물론 뭐 산이 되게 많이 나오긴 하지만 성경에 에덴 동산에서 신의 산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산이 하나 있죠. 어떤 산일까? 산이 하도 많은데 이건 굉장히 또 우리가 흥미로운 예예요. 산상수훈을 주신 그 산. 뭐 산이 뭐 다볼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우리는 뭐 잘 모르겠고 자관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그럼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요 신의 산으로부터 나와진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하나의 대표적으로 율법이라고 한다면 이 산상수훈은 이 율법을 성취하는 어떻게 성취해요?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그 분이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얘기지.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쭉 얘기해 나가는데 결국은 그게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에서 주어지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말씀의 산이다. 에덴 동산 신의 산과 산상수훈과 이게 쭉 연결시켜서 우리가 놓고 본다면 결국은 여기 어디로 그 여호와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현현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중보자가 주저한다면 성막에서 이 성막에 항상 뭐가 있었다고요? 쉐키나가 있었다고 했죠. 쉐키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도 결국은 중보자에 대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현현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때는 예레미야 31장에서 중요하게 새 언약으로 말씀한 게 있죠. 이제는 돌판에 말씀을 새기지 않고 어디에다가 말씀을 새긴다고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렇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 작업이 곧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기록하게 하시고 10가지 계명을 기록한 돌판에 새겼던 그것이 이제 산상수훈에서는 돌판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심령에 말씀을 새기는 그 이야기지. 그렇죠? 여기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시편 24편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고 할 때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지. 메시아이시지. 그는 누구예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헛다른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할 때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헛다른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분. 율법이 주어졌을 때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았을 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었다고 그랬죠. 그 자체가 메시아를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광채를 갖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그 내용도 물론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은 말씀에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이 산상순을 통해서 성취됨으로 인해서 그럼으로써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결국은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우리는 손이 깨끗하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할 수도 없고 늘 허탄한 데 뜻을 두고 거짓 맹세도 하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한 이유로 어떤 사람이든 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모세도 그랬고 아브람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율법 안에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오직 한 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중보자 아담도 이 중보자를 바라봐야 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서 그 죽음을 얘기했을 때 그 죽음을 성취하시는 분이 중보자라는 것을 또 생명나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시내산에서 성막이라든지 뭐 두돌판 법궤라든지 성막 안에 있는 뭐 촛대라든지 뭐 떡이라든지 뭐 향로라든지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와 연관돼요? 다 그 중보자는 중보자 메시아 그분이 시내산에서 아니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그것조차도 결국은 그렇다 한다면 자 기도하는 신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까 뭐 공적인 기도, 공중 기도를 한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벼락 맞을 일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죠. 진짜. 왜? 우리가 시내산에서도 우리가 그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이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목욕을 하라 그러고 시내산 그 둘레를 이렇게 다 경계를 정해서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왜? 여호와의 영광이 충돌하면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한다 할 때 우리 손이 더럽다 한다면 그건 번개 맞아서 벼락 맞아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 자체가 경건하다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할 때 바로 그 우리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정말로 깨끗하신 분이고 절대로 악을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향해서 손을 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손 안에 죄가 담겨 있단다면 그건 벼락 맞을 일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분개하는 마음과 비통함을 품고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배에 앞서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과 사랑과 평화는 당연히 기도에서 늘 추구해야 될
내용들인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늘 추구해야 될 내용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더 생각할 건 64페이지 남성들의 경우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악을 행하려던 마음을 버리고 기도를 인도하는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거룩한 심령을 가진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한다 라고. 굉장히 어려운 말 같아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계시킬 때,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정말로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금가락지도 빼고 뭐 금 목걸이도 빼고 뭐 기도를 뭐 그런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잘 당연히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사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 하는 것은 그 당시 이방인들 그 신전에서는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온갖 사치를 다 하고 온갖 몸에 장신구를 다 하고 뭐라고 하죠? 신전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여자들도 온갖 화장을 다 하고, 그래서 그 옛날 그런 영화들 보면 그 성전 아니 신전에 가는 사람들 보면 거의 뭐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남자나 여자나 최고로 이렇게 뭐랄까요, 참 옷장식 뭐 귀걸이 뭐 하고 가요, 신전에 갈 때. 그리고 뭘 하나요? 거기에서 음주 가문을 하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그 안에서, 그것과 다르다는 얘기죠. 교회는 그런 죽은 신에게 제사하는, 왜 신 앞에 갈 때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꾸미게 되나요? 글쎄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사실은 신전 뭐 이런 얘기가 또 지나갑시다. 또 자꾸 옆에서 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치스럽고 호화롭고 방탕하고 문란한 그런 이방 신전의 제사와는 전혀 다른 순수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게 또 하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그 이면에는 이미 교회 안에도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다 보니까 그 이교도들의 습성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미 교회 안에도 탐심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약탈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미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바울은 염두에 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가급적이면 근다 해가지고 뭐 번거지 옷 입고 올 수는 없는 거지. 깔끔하게 하고 오되 화려하게 하지는 말고, 또 이렇게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이 신분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자는 거죠. 잘 사는 사람은 뭐 한없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아주 하나씩 못 사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데 있어서 서로 위화감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여기 이런 데까지도 사실은 마음을 써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 온갖 화려한 치장을 다하고 그럼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물론 그 기도는 당연히 공적인 기도죠. 뭐 이렇게 공적인 기도를 한다 할 때조차도 충분히 내 이웃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장 10절에서 드디어 마침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평상시에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야 하는 거죠. 평상시에 피를 손에 묻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그게 과연 합당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또 이슈가 되는 얘기가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나오죠.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것 가지고 뭐 여성 안수를 주네 마네 이런 얘기로 자꾸 이렇게 연결까지 시키고 그러네. 지금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정명히 하라라는 이 말은 잠잠하라, 또 침묵하라,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가장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앉아서 그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의 그 모습을 연상시키죠. 참 바울은 아마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말씀 앞에서 겸손한, 그럼 남자도 마찬가지겠지. 어쨌든 그때 여기 65페이지예요. 그 위에 이때 그 잠잠하다, 다시 말하면 정령하다, 속으로 분노를 품거나 억지로 속박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아까 남자들의 자세나 여자들의 자세나 사실은 같은 거죠. 뭐 다른 게 아니겠죠.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일절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남자들로 하여금 가르침을 베풀게 하고 여성들은 그 가르침을 남자 앞에서 여자이기 때문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 겸손함, 특별히 이제 논란이 되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여성은 남성을 지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죠. 아담의 배필로 하와가 짐을 받았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하나님께 지으셨을 때에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않게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얘기지,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자, 지나갑시다. 뭐 자꾸 이런 얘기 많이 하다 보면 엉뚱한 대로 자꾸 얘기 따지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얘기해요.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에서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와가 하와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않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무슨 여자가 무슨 그 어쨌든 아담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와에게 그 말씀을 정확하게 가감없이,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이런 중보자에 대한 명확한 신적 계시를 하와에게 전했어야죠. 당연히 그랬어야죠. 그런데 거기에 뭔가 선이 끊어졌던지 어쨌든 간에 하와가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 사탄이 개입하게 되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고, 그리고 아담에도 먹인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순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하는 그 바울의 의미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결국은 질서의 문제죠. 질서. 대신에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될 이치에 서게 됐죠. 여자가 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받아먹은 대가로, 그 열매를 하와에게서 받아먹은 대가로 남자는 평생을 그 여자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일을 해야 되는. 자, 그리고 결국은 다시 또 돌아옵시다. 65페이지 제일 밑에 남성은 수고와 땀이 남성의 필요와 특권과 위험을 상징한다는 점을 또한 마음에 새겨야 돼요.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그 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죠. 이 역시 여성들에게만 있는 유일한 특권이기도 해요. 고통 가운데서 출산하는 것이 안 당해봤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자만의 고유한 특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특히 하와에게 있어서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각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해사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상징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릴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이 순서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최종적으로 제일 높은 위치에 있어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될 그 여성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이러니하죠. 왜? 해산에, 출산에 그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출생한다는 정말 중요한 일을 여자들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이 굉장히 신비스러운 얘기를 해요. 이건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6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이게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이 말은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앉아서 그 말씀을 겸손하게 청종하는 것, 했던 것처럼 그게 바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대한 그런 상태로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 굉장히 어려운 말. 결국은 이미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서는 이미 성취가 된 이야기인데, 성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신약에 와서 이미 성취된 그것을 또 가지고 와서 여자가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또 믿고 또 사랑으로 또 거룩함으로, 이건 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에서 바울은 극히 정숙한 품행이 따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근거하여 여성들이 출산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의 소명으로 여긴, 출산 자체를 여성의 소명인 콜링이라는 것은 늘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의 콜링, 하나의 소명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것. 또 하나 소명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본분을 행하기 위한 직분, 직책과 같은 것. 그게 소명이죠. 그러니까 어떤 소명이 있어요? 여성에게는 출산의 소명. 그래서 칼빈은 진짜 이 말을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참 궁금해.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이 어떠한 영웅적인 덕을 크게 과시할지라도, 그러니까 여성이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무슨 뭐 영웅이 되고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요? 출산. 여성이 주신 그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기보다는 그 소명에 복종하는 여성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 이 말은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얘기 같아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출산을 하는데 그냥 출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때 믿음과 사랑과 거룩은 여성들의 균형 잡힌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정절이다. 즉 정숙한 품행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과 그것으로 여성들은 남성들과 다른 주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여성이 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은, 정말로 교회에서 여성이 정말 여성만 할 수 있는 최고의 소명. 남자들은 나가서 싸워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죽도록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무슨 뭐 영웅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남자의 그 모든 근데 말이에요. 사람들은 참 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싸워.
교회에서 여자가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그런 걸로 다투고 있어요. 이 구조라고 그런 거하고 왜 연관시키냐고요. 여기에서 여성의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뭘로 출산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이건 어떤 남성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말이죠.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보존되고 전승되고 또 지켜져 나가야 되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선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는 아이가 출생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최고의 기쁨으로 어린아이 하나가 출생해서 신자의 자녀로서, 성도의 자녀로서, 언약의 자손으로서 유아세례 받는 그 하나가 온 세상을 정말 떠들썩하게 할 만큼 중요한, 온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놀라워하는 그 일과 같은 일을 여성의 출산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면 또 일부 또 페미니즘 사람들은 여자는 애기 낳는 기계냐라고 또 자꾸 이렇게 따질지 모르겠는데 최고의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의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고, 이건 말고 이걸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지. 뭐 요즘에 하도 의학이 발달하니까 인간 독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찍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한 생각이고 방장, 정말로 그건 저주받은 생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왜 바울이 이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예배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예배는요,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가 100년 이상 되면 예배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출산이 없으면. 그 교회에서 출산이 없으면 물론 전도해서 데려올 수 있죠. 물론 뭐 그것도 방법이긴 하겠지. 그러나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야 되고 그들이 유아세를 받고 나중에 그들이 자기들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보존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거기에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중요한 것이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물론 다시 오신 날까지죠. 끝까지. 여기에 이제 그 가운데 교회에서 어떤 역할은, 다시 말하면 뭐 남자를 주관한다든지 가르친다든지, 그것이 여성들에게 열려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여성들은 자기들이 소외되었다던, 나는 왜 차별하느냐라고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원망이 결국은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거지.
예. 참 요즘은 이런 얘기하기가 참 씁쓸하네요. 여기 성용찬 목사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나 교회의 일에 있어서 해산하는 여성들의 역할이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보다 더 중요하면 중요하지 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새롭게 하기를 결국은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도들은 교회의 생활에 관한 중요한 교훈, 특히 여성들은 그 당시에 지금은 여성들의 권위, 권세가 많이 높아졌지만 그 당시에 여성들은 사람 취급을 받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이야말로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남자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다 한다는 점을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페미니스트야. 이보다 더 완벽한 페미니스트가 어디 있을까? 진짜 바울이야말로 여성의 그 인격, 여성의 존재감을 명확하게 역사 속에 심어놓은 분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도들의 그 얘기를 했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함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결코 남성 우월주의나 여성 비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광호 목사는 성경은 교회에서 여성이 가르치는 교사인 감독의 직분을 맡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결코 남성과 여성이 가지는 능력이나 인격적인 차이 때문이 아니라 뭐 말을 하죠. 같은 얘기죠. 그런데 여성을 교회에서 높이기 위해서 여성의 목선수를 줘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성에게 두 가지 짐을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일도 또 출산하는 일도 이 출산하는 일 자체도 너무나 엄청나게 큰 출산을 해봤어야 알지. 남자들이 출산을 안 해봤으니까 앉아갖고 신학자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함부로 하는 거. 진짜 남자들이 어디 가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뭐 전쟁터에서 나가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더 역사상의 존재의 의미를 두고 보더라도 여성의 출산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대신에 이 큰 일을 함에 있어서 바울은 여성들은 바울은 여성들에게 말하기를 말씀 앞에서 믿음과 사랑과 복종을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 라고까지 말을 한단 말이죠. 자, 오늘은 좀 이야기가 좀 많이 옆으로 흘러가긴 했는데 중요한 거 절대 놓치지 말아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산이 에덴 동산에서도 예표가 되었고
시내산에서도 하나가 예표가 되었고 산상수훈도 하나의 예표가 되었는데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얘기해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여호와의 산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여호와의 산은 어디겠어요?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지. 새하늘과 새 땅이 여호와의 산.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는 나무 열매를 먹고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잖아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여기에 화영검을 둬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면 이 화영검에 이건 죽음을 통과하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결국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는 열매에서 예표한 중보자를 통해서만이 이 저주의 길을 뚫고 올라가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예요? 여호와의 산이 최종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요? 당연히 먼 역사 속에서의 최초의 에덴 동산에 보여준 것처럼 결국은 이게 어디로 연결돼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산상수훈에서 얘기해주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얘기가 산상수훈. 그걸 책으로 쓴 사람이 송영찬 목사라고 산상수훈 연구라고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좀 보세요. 읽어야지. 이걸 좀 봐야지. 공부를 좀 해야지. 그래야 이게 같이 연구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랬을 때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단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는 계속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결국은 출산이라고 하는 위대한 어떤 이 세상 영웅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고 순수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러나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이 12월 24일입니다. 오늘은 그냥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곳은 생일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는 성탄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요즘은 뭐 그냥 팬데믹 때문에 뭐 그런 게 다 즐길 수 없게 됐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내용은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사실 자체가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는 그런 하나의 사인으로 증표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왜 여자는 뭐 목사가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이런 수준 낮은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 여성의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안다면 정말로
이렇게 받들어줘야 돼. 받들어서 살아야 될 거예요. 정말로.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예요? 결국은 이 복음 안에서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고 이 교회에게 주어진 복음을 끝까지 보존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상수훈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좀 공부하면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풍성하게 드러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2020년 정말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올해를 마감하는 날인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고 또 연구하는 일에 절대로 또 게을리할 수 없으니까 다음 주 12월 31일 날도 이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귀히 여기고 또 존중하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끊임없이 아이가 탄생해서 한 아이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또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기뻐하는,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구원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